중요한 안내. 이는 수백만 명의 삶을 영향을 미치고 개선한 영원하고 강력한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를 인식하게 되었으니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무의식 깊숙이 새겨 넣어야 합니다. 이 비디오 아래 설명을 읽고 여러분이 원하는 최적의 결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여러 옵션 중 링크를 선택하세요. 성공으로 가는 여정은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터프 마인셋 그로우스 채널을 청취하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에 대한 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쇠사슬 속에서 살다가며 그 열쇠가 자신의 손에 있었음을 한 번도 깨닫지 못합니다. 가난은 돈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의 부족, 영혼의 맹목, 한계와 두려움의 생각으로 지어진 감옥입니다. 비극은 남녀가 겸손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마치 운명이 그들의 이마에 가난이라는 글자를 새긴 듯이요.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삶을 걸어가며 위에 무한한 하늘을 올려다보는 법 없이 자신의 타고난 권리가 풍요라는 것을 상상하는 법 없이 살아갑니다. 진실은 간단하지만 평범함의 환상을 산산조각 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인류가 알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 즉 자신의 마음의 힘을 장악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배우기엔 너무 어리석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였다면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헨리 포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제국의 산업을 세우기 전에 여러 번 파산했습니다. 만약 그가 포기하라는 실패의 속삭임을 믿었다면 어땠을까요? 헬렌 켈러를 생각해 보세요. 시각과 청각을 잃었지만 수백만 명에게 지혜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나는 할 수 없으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부유하고 강력하며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대중과 구분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가문의 유산이 아닙니다. 특권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사고방식, 목적의 명확성, 사회가 강요하는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입니다. 가난은 주로 돈과 센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동, 의식의 상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희소함, 두려움, 의심의 생각을 방송합니다. 그들은 할 수 없어요. 너무 위험해요. 불가능해요. 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불을 밀어내는 정신적 청사진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석처럼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건을 끌어당깁니다.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더 똑똑하거나 항상 더 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높은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그들은 기대, 자신감, 확신의 상태에서 살며 삶이 그들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마음에 품고 강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존경하는 어떤 아이디어든 즉시 가장 편리하고 적합한 물리적 형태로 자신을 입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거의 알지 못했던 진실을 알았습니다. 돈은 은행이 아니라 상상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결코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워하는 직장에서, 미워하는 상사 밑에서 일하며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돈만 벌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체제, 정부, 불운한 일에 대해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뿌리, 즉 마음을 지배하는 믿음을 검토할 줄 모릅니다. 농부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토양에 옥수수 씨앗을 심습니다. 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토양이 중립적임을 압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독이든 영양이든 수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그 토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 두려움, 원망, 시기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고는 수확이 불행과 결핍으로 가득 찬 것을 놀랍니다. 그러나 신앙, 비전, 규율,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풍요의 수확을 거둡니다. 토양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단지 응답할 뿐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배우지 못합니다. 생각을 규율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지키지 않습니다. 실패의 속삭임, 가난의 두려움,
가치없음에 의심이 들어와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가난은 스스로를 먹여 삽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그것을 모으고 숨기고 붙잡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번영의 흐름을 목졸라 죽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돈이 에너지임을 알며 그것을 순환시키고 투자하고 불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증가의 영원한 법칙과 맞춥니다. 겸손한 시작에서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된 존 D. 록펠러는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모든 재난을 기회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삶의 외부 조건이 내면의 비전 명령에 굴복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재난에 직면하면 무너지고 운을 저주하며 두려움으로 후퇴합니다. 그렇게 주기가 반복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능성보다 안정을 숭배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삽니다. 그들은 위대함의 기회를 위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기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작은 월급에 매달립니다. 그들은 감옥을 피난처로 착각하고 안락함을 자유로 혼동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비범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불확실성 속으로 용감히 나아간 사람들, 실패를 위험에 빠뜨린 사람들, 미지의 것을 용기로 포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증명합니다. 월트 디즈니를 고려해보세요. 그는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신문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의 첫 스튜디오는 파산했습니다. 그는 디즈니랜드를 짓기 위해 모든 것을 담보로 걸었고 사람들은 그를 비웃으며 디즈니의 어리석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디즈니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평가들의 웃음보다 더 밝게 타오르는 마음속 비전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그의 비전은 지구 구석구석을 만집니다. 반면에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한 얼마나 많은 남녀들이 오늘날 평범함의 먼지 속에 잊혀졌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변명을 붙잡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비전을 붙잡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보아야 믿겠다고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믿어야 보인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항복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내면을 보고 상황을 변화시키라고 명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가 외부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가난하게 삽니다. 쫓아야 할 것, 구걸해야 할 것, 훔쳐야 할 것, 타인에게 주어질 것이라고요. 그러나 부는 먼저 내부적입니다. 마음의 상태, 자신감, 신앙, 기대의 진동입니다. 그것은 구걸할 수 없습니다. 훔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위대한 재산의 후계자들이 몇 년 만에 모든 것을 낭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복권 당첨자들이 왜 5년 안에 가난으로 돌아갔을까요? 부의 내면 과학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중이 직면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돈은 가난한 마음을 부유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안에 있는 것을 증폭할 뿐입니다. 얼 나이팅게일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구서, 빚, 두려움, 불안에 대해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희소함으로 마음을 먹입니다. 위기뉴스, 실패 험담, 한계의 속삭임을 소비합니다. 두려움이 생각을 지시하게 하고 삶이 결핍으로 가득 찬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반대로 부유한 사람들은 왕이 왕좌를 지키듯 생각을 지킵니다. 비전을 확장하는 책을 읽습니다. 불가능을 정복한 사람들의 삶을 공부합니다. 운동선수가 몸을 규율하듯 마음을 규율합니다. 의심을 즐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이 씨앗이고 모든 씨앗이 결국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율의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게 삽니다. 부를 갈망하지만 책임을 피합니다. 성공을 원하지만 노력을 경멸합니다. 왕관을 원하지만 가시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원칙 대신 충동으로, 이성 대신 감정으로, 의도 대신 반응으로 삽니다. 그러나 부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항상 돈으로가 아니라 희생, 집중, 규율, 인내로요. 앤드루 카네기는 요구했습니다. 인생 20년을 성공 철학 공부에 바치면
비밀을 발견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공부하기 위해 20일조차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불평하고 탓하고 시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은 결코 잠겨 있지 않습니다. 길은 결코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열쇠는 생각의 장악, 비전의 명확성, 행동의 용기에 있습니다. 가난은 다수의 조건일 수 있지만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마음의 토양에 심는 씨앗에 의한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가난하게 사나요? 두려움의 노예로 살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두려움, 조롱의 두려움, 상실의 두려움, 사회가 그들에게 그은 선을 넘는 두려움. 두려움은 감옥의 조용한 간수, 손목을 묶는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보호로 상상하지만 그것은 힘을 빼앗는 독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먹은 대로 행복합니다.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먹은 대로 번영합니다. 그러나 대중은 마음을 정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운명을 결정하기를 기다립니다. 정부, 상사, 부모, 운의 일격, 별들이 정렬되기를, 기회가 정중히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삶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흘러갑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운이 길에 우연히 나타나기를 바라고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운을 만듭니다. 기회를 찾습니다. 찾지 못하면 발명합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베른타인이 연구실에서 전화기를 만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전기의 비밀이 우연히 주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착으로 비전을 추구했고 불타는 신앙으로 불가능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을 운명의 명령이 아니라 깨지기 쉬운 소원으로 대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삽니다. 그들은 욕망을 부끄러워하며 속삭이지만 존재의 주권적 법칙으로 선언하지 않습니다. 부를 소망하지만 가난에 대비합니다. 언젠가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성공이 낯선 사람처럼 매일을 삽니다. 그래서 가난이 동반자가 됩니다. 자세히 보면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은 사고가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전에 쓰고 빚에 갇힌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방해에 시간을 낭비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성공한 일을 비판하고 성공이 자신을 피하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가난은 매일 선택, 반복되는 생각, 도전되지 않은 습관의 수확입니다.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은 돈이 도착하기 훨씬 전에 부의 습관을 재배합니다. 세상이 잠든 동안 일찍 일어납니다. 마음의 아이디어를 먹이지만 한가로운 수다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 지식, 기술, 네트워크에 투자합니다. 시기를 제쳐두고 성공한 일을 공부하여 비밀을 배웁니다. 규율, 집중, 회복력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씨앗이 운으로 피어납니다. 제임스 앨런은 썼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개선하기를 열망하지만 자신을 개선하기를 꺼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묶여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더 나은 상황을 꿈꾸지만 더 나은 남녀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외부 세계를 바꾸려 하지만 내부 세계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가 항상 외부를 앞섭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한 비전보다 높이 오를 수 없습니다. 자신을 희생자로 보면 희생당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보면 기회가 앞에 서 있어도 밀어냅니다. 그러나 자신을 강력하고 유능하며 위대함을 위해 태어났다고 보면 우주 자체가 그 비전에 맞춰 굴복합니다. 윈스턴 처칠을 고려해보세요.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어두운 날들, 런던에 폭탄이 쏟아질 때, 패배가 불가피해 보일 때, 처칠은 자신을 패배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승리의 비전은 흔들리지 않았고 그것은 절망을 승리로 바꾸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일찍 항복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삽니다. 한 번의 실패,
거부, 장애물을 만나면 후퇴합니다. 실패를 최종으로 받아들이지만 실패가 피드백, 성격의 강철을 다듬는 망치일 뿐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거부를 피해 숨지만 모든 거부가 삶을 바꿀 기회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백열등을 완성하기 전에 수천 번 시도했습니다. 실패에 대해 물으니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0가지 방법을 찾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묘비로 봅니다. 부유한 사람은 계단으로 봅니다. 또 다른 진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를 떠난 후 학습을 경멸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삽니다. 그들은 교육이 졸업증명서로 끝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교육이 평생 추구임을 합니다. 록펠러는 탐독했습니다. 카네기는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독학이었지만 매일 읽기, 쓰기, 실험에 시간을 바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을 먼저 세워 제국을 세웠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저녁을 방해로 마비시킵니다. 험담, 오락, 불평의 시간을 낭비합니다. 마음이 재배되지 않으면 시들어갑니다. 그는 표류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검처럼 마음을 벼립니다. 그리고 삶의 전투에서 날카로운 검이 항상 이깁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침반 없는 배처럼 표류하며 상황의 바람에 불립니다. 어느 날 부를 원하고 다음 날 생존에 만족합니다. 어느 날 자유를 꿈꾸고 다음 날 안정에 매달립니다. 명확한 목적 없이, 불타는 욕망 없이 에너지가 산만하고 집중이 희석됩니다. 이 진실은 시대의 가장 강력한 사람들을 인터뷰할 때 발견되었습니다. 카네기부터 포드, 에디슨까지 모두 명확한 주요 목적, 그들을 사로잡는 중심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알았고 모든 생각, 행동, 자원을 그 목표로 향했습니다. 반면에 대다수는 목적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매일 생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라고 묻지만 위대함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응적 삶을 살며 타인의 요구에 응답하지만 자신의 운명을 장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야생마처럼 고삐를 잡는 자만 장악할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잃었지만 선언했습니다. 맹목인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시야가 있지만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한 시야를 가졌지만 비전이 없습니다. 그들은 앞의 길은 볼 수 있지만 삶의 지평은 볼 수 없습니다. 비전 없이 그들은 가난의 원을 반복하며 죽음이 그들을 데려갈 때까지 같은 해를 반복합니다. 진실은 날카롭지만 말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 저항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삽니다. 흐름에 표류하는 대신 거슬러 헤엄치지 않습니다. 내일의 풍요를 위해 오늘의 안락함을 선택합니다. 장기 번영을 단기 편안함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삶은 무자비하게 그들이 선택한 대로 보상합니다. 일시적 안락함, 영원한 결핍. 그러나 깨어나 통제를 잡기로 결정한 이들에게 길은 분명합니다. 생각, 믿음, 비전, 규율로 시작하며 마음의 토양에 풍요의 씨앗을 매일 심는 결정입니다. 그 씨앗에서 부의 나무가 자라며 흔들리지 않고 불가피하며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악의 규율을 거부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삽니다. 위대함보다 안락함을 더 갈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타고난 권리를 저렴한 편안함의 환상으로 팔아넘깁니다. 그들은 활동을 성취로, 노력을 진전으로, 생존을 삶으로 착각하며 표류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는 표류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규율 있고 집중되고 굴복하지 않는 자를 위해 예비됩니다. 규율은 비전과 현실 사이의 다리입니다. 그것 없이 가장 웅장한 꿈은 한가로운 환상으로 남습니다. 헨리 포드를 보세요. 그는 보통 사람을 위한 자동차,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비전만으로 바퀴가 도로에 놓이지 않았습니다. 규율이 그랬습니다.
조립 라인을 다듬고 생산을 간소화하고 비판과 좌절을 견디는 끈질긴 규율. 수백만이 그의 꿈을 비웃었지만 그의 규율은 비전을 역사로 바꿨습니다. 이제 꿈꾸지만 행동하지 않고 계획하지만 실행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과 비교해 보세요. 그는 야망을 끝없이 말하지만 손은 한가롭고 습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포기된 꿈의 무덤이 됩니다. 각 꿈은 변명 아래 묻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망을 의지로 착각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삽니다. 소망은 도착하는 대로 사라지는 순간에 불꽃입니다. 그러나 의지는 장애물을 소비하며 현실을 굴복시키는 불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를 소망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부로 자신을 이끕니다. 한 사람은 우주의 속삭이고 다른 사람은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부는 비범한 순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시간에 세워집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우연히 운에 부딪힌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규율, 인내, 흔들리지 않는 집중으로 벽돌 하나씩 쌓아 세웠습니다. 작은 일관된 노력이 놀라운 결과를 쌓아간다는 축적의 법칙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이 법칙을 거부합니다. 지름길, 빠른 승리, 즉각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방치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운에 도박합니다. 불편함 때문에 규율을 피합니다. 그러나 그가 보지 못하는 것은 불편함이 위대함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거부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삽니다. 투쟁 없이 성장을, 심기 없이 수확을, 희생 없이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나무가 속기 전에 씨앗은 깨져야 합니다. 나비가 나오려면 고치에서 애써야 합니다. 힘은 근육이 긴장할 때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은 부가 삶으로 흘러들기 전에 불편함을 포용해야 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삶을 고려해 보세요. 그는 선거, 사업, 사랑하는 일을 잃었습니다. 가난 속에 태어나 조롱을 견디고 끈질긴 패배를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편함은 국가의 흐름을 바꾼 대통령직으로 그를 이끈 회복력을 단조했습니다. 가난은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의 시대에 동등하거나 더 큰 이점으로 태어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무명으로 사라졌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삽니다. 불멸인 양 하찮은 일에 낭비합니다. 내일이 보장된 양 살며 기회가 기다려줄 양 삽니다. 시간이 삶의 원료, 금보다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에 태어나지 않은 벤자민 프랭클린은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겨 역사상 가장 성취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삶을 사랑하나요? 그는 물었습니다. 그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것이 삶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벽 전에 일어나 나를 정밀하게 계획하고 배우고 창조하고 짓는 데 시간을 바쳤습니다. 매일을 신성하게 대했고 삶은 그에 따라 보상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싸구려로 여깁니다. 방해, 험담, 게으름으로 바꿉니다. 불평의 시간을 쓰지만 창조에는 한순간도 하지 않습니다. 의도 대신 반응으로 살며 상황이 나를 지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듯 기회도 흘러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삽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악이라고, 부유함이 부패라고, 번영이 무자비한 자를 위한 것이라고 비밀스럽게 믿습니다. 어린 시절 깊이 심은 이 믿음은 풍요와의 관계를 도구로 만듭니다. 그들은 성공을 방해하고 기회를 거부하고 위험을 피하고 작게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깊이 부가 의미할 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은 악이 아닙니다. 돈은 중립적이고 종이며 거울입니다. 현명한 손에서 그것은 병원을 짓고 교육을 자금하고 굶주린 이를 먹이고 문명을 진보시킵니다. 어리석은 손에서 그것은 파괴의 무기가 됩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을 휘두르는 마음입니다. 돈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조셉 머피는 무의식은
인상된 믿음, 진실이든 거짓이든 받아들인다고 썼습니다. 돈이 위험하다고 믿으면 무의식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것을 밀어냅니다. 부가 고귀하다고 믿으면 무의식은 자석에 철이 끌리듯 자연스럽게 끌어당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모르게 부를 밀어내고 부유한 사람들은 노력 없이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영보다 가난을 더 강하게 믿기 때문에 가난하게 삽니다. 그들은 결핍, 투쟁, 한계의 신앙을 가집니다. 그리고 신앙, 풍요에 두든 가난에 두든 항상 전달합니다. 월리스 D. 와틀스는 부를 얻는 과학에서 선언했습니다. 당신이 가난해야 한다는 신의 의지라는 옛 생각의 마지막 흔적을 버려야 합니다. 가난은 신성한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생각, 습관입니다. 우주 자체는 상상 이상으로 풍요롭습니다. 별들을 보세요. 수없이 무한합니다. 바다를 보세요. 광활하고 넘칩니다. 숲을 보세요.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희소함은 거짓입니다. 풍요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과 맞추며 그것을 삽니다. 진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는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법칙을 장악하고 비전을 신앙과 맞추고 행동을 규율하며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가난도 이 법칙을 소홀히 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모든 남녀는 매일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 길은 가난으로, 다른 길은 부로 갑니다. 결정은 한 번이 아니라 매 시간, 매 생각, 매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 두려움, 무관심으로 기본값으로 가난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깨어나고, 가미하고, 믿는 이들, 그들은 풍요의 길을 장악합니다. 그들은 이름이 기억되고, 유산이 지속되며, 부가 돈뿐 아니라 영향력, 기여, 인류의 고향으로 불어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이고 가장 날카로운 진실에 도착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게 삽니다. 그들은 외부, 경제, 양육, 상사, 정치, 운명 자체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내면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건축가가 상황이 아니라 자신임을 보지 못합니다. 책임은 힘입니다. 당신이 즐기는 모든 생각, 취하는 모든 행동, 가진 모든 믿음이 현재, 현실을 형성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미래도 형성할 수 있다는 진실에 깨어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무겁고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그들은 삶의 무죄한 희생자로 남는 것을 선호하지만 운명의 선장이 되는 것을 피합니다. 그래서 힘을 동정으로, 통제를 안락함으로, 운명을 절망으로 바꿉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발견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소수가 행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동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함의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자신에게 한 거짓을 해체하는 용기, 평범함에서 안전하게 지켜준 변명을 버리는 용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명을 우상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삽니다.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나한테는 너무 늦었어요. 부유한 집안이 아니에요. 적합한 사람을 모르겠어요. 라는 제단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신들에게 굴복하는 한도애로 남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고 강력하며 위대한 사람들은 무엇을 숭배하나요? 가능성을 숭배합니다. 비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인내, 규율, 신앙의 충성을 바칩니다. 모든 변명이 부서지기를 기다리는 사슬일 뿐임을 압니다. 촛불 아래 수천 번의 실패 실험을 하는 에디슨을 생각해 보세요. 패배에서 일어나 대통령으로 우뚝 선 링컨을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멸망을 직면했지만 항복하지 않은 처치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은 장애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득했지만 변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 속에서 위대함으로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묻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내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라고 묻고 주며 10배로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여의 법칙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게 삽니다. 가진 것을 탐욕스럽게 움켜쥐며 부가 빼앗는 데서 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는 주기에서 태어납니다. 시장은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조하고 타인을 들어올리는 일을 보상합니다. 록펠러는 석유를 자신만 쌓지 않고 세계에 배포함으로써 부유해졌습니다. 포드는 발명을 쌓지 않고 모든 도시와 가정에 공유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상상을 가두지 않고 수백만에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꽉 움켜쥐고 주기를 거부하고 위험을 피하고 증가의 법칙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꽉 쥔 손은 비어 있습니다. 감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무시하는 또 다른 법칙입니다. 그들은 불운을 저주하고 이웃을 시기하고 부유한 이를 원망합니다. 결핍에 집중하며 더 많은 결핍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감사를 신성한 의식처럼 재배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며 아무리 적어도 그것을 불립니다. 감사는 마음을 풍요와 맞추고 풍요는 그것을 만나러 달려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에 맹목적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삽니다. 중력이 실패 없이 끌듯 생각, 믿음, 감사, 규율, 비전의 법칙은 실패 없이 끌어당깁니다. 그것들은 일정하고 공평하며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부유한 자를 가난한 자보다, 교육받은 자를 받지 않은 자보다, 강한 자를 겸손한 자보다 편애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만 편애합니다. 조셉 머피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배의 선장과 같습니다. 올바른 명령을 주면 목적지로 안전하게 데려갑니다. 그러나 명령을 주지 않으면 폭풍으로 표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령을 주지 않거나 더 나쁘게 파괴적인 명령을 줍니다. 이걸 살 여유가 없어요. 나는 결코 성공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불운하게 태어났어요. 삶이 나를 대적해요. 그리고 무의식은 충성스러운 종으로 정확히 명령한 것을 전달합니다. 친구여,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해서가 아니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고 운명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의 포로로 두려움의 노예로 변명의 숭배자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 법칙에 맹목적으로 삽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중처럼 쇠사슬에 갇혀 그것을 끊기를 거부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깨어나 마음을 장악하고 가난을 운명의 낯선 자로 선언하겠습니까? 결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항상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믿고, 다르게 행동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방종 대신 규율을, 표류 대신 비전을, 시기 대신 감사를,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풍요의 씨앗을 심고 매일 가꾸어 수확이 넘칠 때까지 해야 합니다. 허가를 기다리지 마세요. 운을 기다리지 마세요. 누군가 열쇠를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열쇠는 태어난 날부터 당신 손에 있었습니다. 돌리세요. 문을 열고 수세기 동안 인류를 쇠사슬에 묶은 감옥에서 나가세요. 앞선 이들의 삶을 보세요. 카네기, 에디슨, 포드, 디즈니, 켈러, 처칠, 나이팅게일, 와틀스, 앨런, 벨, 채플린. 그들은 초인적이지 않았습니다. 믿고, 규율하고, 지속하고, 주고, 창조하기로 선택한 남녀였습니다. 그들은 성공의 법칙을 순종했고, 우주는 그들을 보상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은 흔하지만 운명이 아닙니다. 풍요는 드물지만 그것을 주장하고 살고 요구할 용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삶의 변명을 초월하세요. 두려움의 목소리를 침묵시키세요. 한계의 사슬을 끊으세요. 마음을 풍요와 맞추고 마음을 감사와 의지를 규율과 맞추세요.
성공의 흐름 속으로 대담히 나아가 당신이 살아야 할 삶으로 데려가게 하세요.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에 대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실입니다. 다음을 명심하세요. 반복은 당신의 운명의 조각가입니다. 한번 시각화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집착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뇌가 행동, 기준, 환경을 그내면 자기 이미지에 맞추기 시작할 때까지요. 그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생물학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다시 듣고, 다시 들으세요. 뇌와 무의식에 새겨질 때까지, 원하는 결과를 실현할 때까지요. 이는 수백만 명의 삶을 영향을 미치고 개선한 영원하고 강력한 지혜입니다. 이제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무의식 깊숙이 새겨 넣어야 합니다. 우리 채널 설명에서 최적의 결과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자원을 찾으세요.